여러분 혹시 그 야외 극장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제 아내와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야외 극장의 특징은 주로 이제 여름에 춥지 않을 때에 극장을 오픈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로 이제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해가 있을 때에는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때에 그때 시작을 하고 영화가 끝나면 너무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게 되니까 결국은 한 번 정도 영화를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두워져야 빛은 더 그 광채를 드러냅니다. 너무 당연한 진리이죠. 그렇죠? 햇볕이 막 있을 때 성냥을 하나를 딱 켜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플래시라이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깜깜할 때 반딧불 하나라도 아주 대단히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상황이 어두워졌을 때에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참 쉽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어둠 속에 빛납니다. 그러면 옛날에 윤한기 씨가 노래 불렀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참 멋있다, 참 아멘한다, 나는 정말로 어둠 속에 빛나는 그런 신앙을 사모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남의 일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구 저쪽 다른 지구촌에 있는 그런 사람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신앙으로 이겨가야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어려움이 오게 되고, 고난 가운데는요, 죽는 소리하고 시험에 들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신앙이 빛이 납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고난 속에서 빛나는 신앙, 한밤에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남의 이야기 갖고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실천하게 될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사방이 꽉 차 있고 깜깜하고 어둠 속에 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러할 때에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그 신앙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순수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어둠 속에서도 또 밝은 속에서도 어느 환경이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와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오면서 좀 앞쪽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1장, 2장은 우리가 궁금증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있고 혼동스러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제는 저희가 좀 스피드를 내갖고 쭉쭉쭉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대단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개인의 변화가 생기고 공동체의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보통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그런가 하면 3장에 와서는 말입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라 하니까 쫙 일어났어요. 와,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읽든지 뭐 그냥 어떤 그런 역사책을 읽든지 간에 어떤 단계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궁금한데, 또 거기에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반전인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핑크색이었어요. 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와, 역시 초대교회는 달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돼야 돼.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4장에 와서 초대교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리 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둠이 교회를 덮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던 현실이죠. 여기에 기독교를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한, 교회를 시작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교회가 확장이 되어 사람들이 막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장 가운데 계속 이것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하는 현실로 그들이 가게 됐어요. 반드시 겪어야 하는 현실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잡을새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게 복음을 전한 자들인데 이제 그들을 감옥에 잡아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그것도 착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몸을 쓰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다른 신이 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 당신의 이름을 했으니까 그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힘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이나 아니면은 제3국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일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것은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향한 것이다. 나 예수를 전하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결국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놀랄 일은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딱 있었을 때 아차,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우리가 그냥 핑크색 무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둠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려운 시간, 어둠이 교회를 덮치는 그 시작에 신호탄이 높이 올려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그 현실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답을 드리면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우리가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박해를 많이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게 돼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희 종들아 상전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섹션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족보에서 다 파내서 제대로 가족들과 같이 못 살게 되고 다 쫓겨남을 당해서 남의 집 종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 거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해서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신앙인이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꼭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교회도 그랬고 종교시대교회도 그랬고 근대 현대 언제든지 이 모습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설득하고 야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잡아 넣은 거예요. 입 닥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이 뭡니까? 굿가 뉴스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해서 그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를 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 종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종교에 부딪힘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 종교이고 여기서는 유대 종교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기독교의 종교이죠. 하지만 사실 내 종교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좀 성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에 여호와의 증인 아나요? 이분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요 형제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러면 더 잘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문 열지도 않습니다. 사실 웬만한 종교인들 불교를 포함해서 웬만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원만하게 대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도 타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막 인간적으로 경멸하고 그들에게 막 썩은 계란 던지고 침뱉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정도로.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 그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종교의 부딪힘이에요. 이 한 종교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이죠. 그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 종교이고 다른 것은 예수 종교예요. 근데 지금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교, 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적인 이유라면 분명히 나이스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이유 플러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있는데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럼 그냥 너무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그냥 같은 사람인데 그 상대에 있는 사람의 피를 보면서 음흉한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종교 대 종교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적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이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1절 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리고 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파워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본인은 지금 글쎄 병에서부터 나와서 깡충깡충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회개해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귀를 막고 당장 입을 닥치라고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지금 긴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득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 엄청나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로마 제국의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는 빌빌대는 종의 노릇을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파워를 가지면서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 파워를 행사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싶었고 좌지우지하고 싶었는데, 또 성전을 끼고 실리로 얻을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언제요? 바로 3절에는 그들을 가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몸은 가두었지만 복음은 힘있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진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데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변한 것처럼 변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파워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긴장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입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까 쭉 설명드린 이 사람들, 특별히 나중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다 한 몸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몸통 되는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르고 때로는 자기들끼리의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의 원수가 생기니까 쫙 붙는 거죠. 지남철이 붙듯이. 기득권을 함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원수됐던 사람들이 쫙 붙는 것이죠. 기득권을 잃으면 뭔가 생명을 잃는 듯한지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것이죠. 이런 일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특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 이 당에서 저 당으로 갔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야당이 됐다, 여당이 됐다, 여당이 됐다, 더 여당이 됐다. 철새들이죠, 철새들.
메뚜기라고 봐요, 저는요. 철새는 날아가는 게 우아하기도 하지. 그냥 통통 뛰어가지고서 이득만 있으면 하여튼 갉아먹을 벼만 있으면 바로 거기에 뛰는 것. 이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 여기에는 지조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냥 기생충과 같이 권력에 붙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만 그냥 관심 있는 거예요. 힘이, 기득권이 모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요.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저 구석장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중심에 있으므로 복음을 밀어내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밀어내고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것이 노출이 될 게 있어요. 숨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거짓 위선이 혹시나 드러날까 봐 힘을 쫙 합쳐갖고요, 마치 오징어가 먹물을 탁 쏘게 되면 앞에 안 보이니까 연막작전 하는 것처럼 옛날에 한국에서 정치가 좀 어려우면 땅굴 발견했다 그래서 관심을 꽉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처럼 공비가 나타났다, 뭐 거기에 뭐 잠수함이 나타났다 그래서 꽉 쏠리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창피하지만 하나의 패턴으로 놓여져 왔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요. 기득권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막는 것도 힘든데, 교회의 역할은 외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권력 다툼과 기득권 싸움을 하는 전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어두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의 패턴이 있지만 여기에 교회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딛고 일어서는 어두움 속에서 빛된 모습이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가 자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에 붙들려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2000년, 2001, 2012년, 20세기까지 또 2018년 여기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게 할 때는요, 마치 올림픽을 위해서 저기 그리스에서 이 불이 와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곳에 올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 봉화를 가지고 이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리 교회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복음의 순수한 복음에 입각해서 십자가를 지고 왔던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동그랗게 세워놓고 여러 사람들이 제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위협하는 것이죠. 막 쪼아오는 것이죠. 신문을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무슨 일을 했어? 그러면은 뭘 바랬겠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그럴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어요. 그래서 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했다고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래,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과 9절 이런 말을 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질문이 틀렸다, 너희들의 생각 자체가 틀렸다, 우리가 한 것은 이거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했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뭐 그렇게 악한 일이냐, 죽을 일이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을 한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질문을 제대로 해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이게 뭐냐면 앞에는 착한 일을 했냐고 물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여기서 천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에 보기에는요, 이 3장에 나오는 미문 앞에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분이 그냥 병만 고친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복음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서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이다. 그 일 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우리가 명예를 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되고, 또는 우리가 아무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그가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 작은 일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서 이제 나는 예수를 전할 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죠. 정말 여기서 문자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네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그냥 잡아오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그냥 있어야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 이득되는 어떤 그런 일을 갖고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으르렁대는 사자에 둘려 있는 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힘든 모습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눈을 다 쳐들었을 거예요. 당당했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 거야.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야.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유일한 관심은 기득권도 아니고 빌붙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저에게 준 패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조직적으로 들어왔어요. 힘들게 들어왔어요. 어렵게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들어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인데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죽을 것을, 고난을 각오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주 조직적인 황제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닐 때 크리스천 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 거기서 있을 때 체프를 하러 했어요. 체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드라마 체프였었어요. 일종의 예배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만 옷을 입고 막 이상한 총을 든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영어로 하는 거죠. 뭐 you be quiet.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을 막 앞에서 설교하던 사람을 막 끌어내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막 도망갈 것도 막 생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금방 알았죠. 이렇게 눈치는 챘죠. 그 다음에 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원하는 사람 있죠?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있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연극이에요. 연극. 앉아갖고 제가 울었어요. 내가 정말로 이 일이 사실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죠? 이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쪽에 가서 더 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힘들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그게 꼭 공산당이 오고 누가 총칼을 대고 그래서가 아니라 항상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안에 24시간 있고 모든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결정을 하고 때로는 큰 결정을 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에 그냥 숨어버려? 아니면 어둠 속에서 그래도 자그마하지만 빛을 내야 돼?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야 그럴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엉뚱한 것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려워도 당당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겸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우리들은 성령에 충만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의 승리가 나의 것인 것을 분명히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내오셨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께서 빛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주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둠에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통로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